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국 공통어가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일 겁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이면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의 의미를 얼마나 잘 알고 삶 속에 적용하는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정말 아멘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의 신앙으로 무장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된다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아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아멘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을 올드 테스먼트, 옛 언약입니다.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삼위 하나님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삼위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자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진리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아멘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이시라고, 충성되다고, 참된 증인이 된다고, 창조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아멘의 영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성령님은 아멘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100%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중심이, 내 신앙의 표대, 내 신앙의 거울, 내 신앙의 추춧돌, 내 신앙의 저울, 내 신앙의 지침, 그 모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본토 천지역 아비의 집, 오랫동안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명령했습니다. 본토 천지역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은 이유도 반항도 없이 아멘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조카 롯을 떠나 보내려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떠나보냅니다. 또 부주 중에 실수로 낳은 죄악의 자식인 이스마엘, 그래도 내 몸에 난 자식인데 하나님이 내가 쫓으라 했을 때 아무 변명하지 않고 아멘하고 광야로 내어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레아 산에 바치라 했을 때 아멘하고 모레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아 바쳤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떠났습니다. 너가 떠나가기만 하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것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자꾸 건드립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100%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시처럼 건넸다고 하면 아멘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 아멘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면 아멘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했다고 하면 아멘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면 아멘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으로 문제해야 돼요. 100%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나를 100% 믿구나. 그리고 내가 약속할 말씀을 100% 순종하는구나. 그럴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오시는 겁니다.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자고. 부모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내 자녀도 그대로 믿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런 아멘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 주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영적으로 계시지만
내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박유선 목사님 신구약 성경을 주석하신 분이죠.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 말, 너 성경 들고 있지 않냐?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다 말해 주었다. 너 성경 그대로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성경 보고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약속하신 거 다 이루었어요. 초림도 460번 말했는데 다 이루었어요. 재림은 1518번 말했는데 반드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과 충성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는 말입니다. 내 말이 진실로 아멘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진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충성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는 마음, 내 자신을 향하여 진실되는 마음 가지고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 비난과 지도권을 향한 도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변덕이 심하다, 인격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방문을 약속해 놔놓고 지키지 않는다 등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오늘 17절 보니까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 예 해놔놓고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 미쁘시느니라, 이것도 진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나는 예 했다면 아니라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풀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쉽게 예 했다가 같은 입으로 금방 아니요 아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예 했다가 금방 아니요 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진실하게 내가 약속했다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을 불러 증언시키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증언해도 내 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믿을 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100%.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도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 그 손이 들어서 안 될 말이 있어요. 진실하지 않다. 또 하나는 게으르다.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보증수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약속대로 지키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말과 행위를 믿을 수 있어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말과 행위가 달라, 이중 프레이해, 이건 아멘의 신앙인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려면 복장부터 고쳐라. 이거는 비난의 소리로 들을 게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내 복장 고쳐야 됩니다. 내 삶 진실해야 됩니다. 왜 비난받습니까? 진실하지 않으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굳건한 단결력, 왕성한 활동력, 진실한 국민성. 진실한 국민성 이야기했습니다. 진실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진실만 통해야 됩니다. 거짓이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힘들잖아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진실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또 거짓돼서 속상하잖아요. 말로만 아멘이 아니에요. 삶의 진실과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과 충성이 없다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톨스토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영중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손을 잡고 길을 가던 어린 소녀가 톨스토이의 어깨에 매여 있는 백화꽃이 수놓인 가방을 가리켜 저것 달라고 조르었습니다. 가방에는 중요한 원고와 책이 들어있어서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돌아오는 게 꼭 이 가방을 너에게 주마 약속하고 길을 쫓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마치고 돌아오는 게 그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전염병을 앓다가 그만 죽어 무덤에 묻힌 후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무덤으로 찾아가 돌 십자가에 그 가방을 걸어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소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는 죽고 없으니 가방 그냥 가져가세요. 찾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안다면 너무 기뻐할 거예요. 이때 톨스토이는 아닙니다. 따님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고 내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고 가방을 걸어놓고 갔다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이 소녀의 무덤에 포라우다라는 큰 글씨로 묘비명이 새겨졌습니다. 포라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양심, 약속, 진실, 정의, 긍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멘과 같은 말입니다. 그 소녀의 무덤은 포라우다라는 이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진실하고 충성되고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 진실이 무너졌어요. 충성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 했다면 내 삶도 예수님 약속한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의 신앙의 인물을 보십시오. 다 진실했지요. 다 하나님과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갔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감사와 긍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아멘하는 자는 메사가 긍정입니다. 메사가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약속 믿어보세요. 항상 긍정이지요. 항상 감사가 넘치지요.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바울을 비방합니다. 사도거리에서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긍정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 아멘하는 신앙이라면 매사를 긍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은혜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닭을 키우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건강한 닭은 모이를 주면 쏜살같이 달려와서 모이를 열심히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든 닭은 느릿느릿 와서 변두리에 맴돌면서 뿌리로 모를 쫙다 내놓았다 하다가 겨우 한두 개 먹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보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긍정이에요. 감사해요. 억지로 앉아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 같은 죄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내게 또 하늘의 음성인 주의 말씀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먹지요. 아멘 아멘 하는 거지요. 믿어지는 거지요.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시험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이 제일 지겨운 시간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부모님 때문에, 혹은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분명히 목자들이 전화 올 거야. 아니면 주의 종들이 전화 올 거야. 이래 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지요. 제가 20살에 의뢰 받고 난 후부터 정말 오늘까지 교회 모임 하나 거의 안 빠졌어요. 예배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늘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녁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녁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오후에 한심 잤어요. 왜? 오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와, 목사님 참날씨가 또 있고 좋겠다.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주무세요. 정말이에요. 저녁 일찍부터 자야 돼요. 그래서 피곤을 몰아서 저녁 일찍 잘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야 되는 겁니다.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왜? 내 모든 포커스가 은혜 받는 데 초점 맞춰 있는 거예요. 내 예배 시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초점 맞추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건강하다는 표현이에요. 야곱과 에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 알았어요. 장자권에 대해 귀한 축복 알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귀한 장자권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요. 이거 그 어떤 거 하고 바꿔 먹으면 되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함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서도 기쁨의 미소를 띤 이유가 뭡니까? 그 삶과 환경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보세요.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보면 수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긍정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겨내는 거예요. 커밍 워크라는 교수님이 성공의 요인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는 능력인 지능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좋은 두뇌에 많은 지식을 입력해 두어야 된다. 셋째는 지식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넷째는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요인 중에 93% 이상 결정해 주는 것이 삶의 자세이다. 삶의 자세, 삶의 태도. 바른 자세는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주저하지 않은 긍정적인 자세, 기쁜 마음으로 찬성하는 태도. 긍정의 마인드, 감사의 마인드. 연중 추위에 시달리는 알래스카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선반으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선반은 필요하냐? 한평생 눈을 보지 못하는 사막 국가에 제설차를 태풍으로 고속도로에 가득한 모래를 제거하는 차로 수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1894년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1마일 1600m 약 4분에 뛴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단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최고 기록이 4분 1초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1마일을 4분 이내로 인간은 뛸 수 없다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약 50년 후에 1945년 어느 외과 의사가 의학적인 논문에 발표하기를 사람은 1마일을 4분 이내에 뛸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난 후 2년 동안 130명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으로 봤습니까? 긍정으로 봤습니까? 불평으로 봤습니까? 감사함으로 봤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학 총장을 지냈고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한국인으로 처음 박사학위를 받은 백낙준 박사, 백정 가문에 자랐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선교사의 주선으로 유학을 떠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연세대 총장까지 지냈죠. 평북 의주에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태어난 딸은 어찌나 가난한지 배고픔을 면해보려고 소실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김한란 박사입니다. 야예대 총장하신 분이죠. 그 어머니는 소실로 서러움을 받으며 살았지만 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기도로 길렀더니 그 딸이 신앙 가운데 자라나서 한국 여성교육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운명대로 받아들이고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는 힘이 생겼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겼어요. 내 원래 기질과 내 원래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앞장서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 내 환경을 긍정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도전했어요. 그 결과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대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긍정과 감사함으로 아멘 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너끈히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받으세요. 긍정으로 해석하세요.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세요. 그게 요셉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긍정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아멘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명령이고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져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계 속에 오해가 와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 고백입니다. 독일에서 한 중년의 성도가 대학병원의 수술실에서 혀에 암이 와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며 마지막 남길 말씀 없습니까? 글로 앞으로 쓸 수 있겠지만 혀를 사용한 언어는 최후 마지막입니다. 간호사, 레지던트 의사들이 둘러싼 사람들의 표정을 심각했습니다.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한마디 언어만 남아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입이 움직이면서 두 줄기 눈물이 흐르더니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멘. 3번 되풀이 하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아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마음껏 혀로 사용해서 밥을 먹었고 마음껏 말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진짜 신앙이에요. 욥이 입술로 하나님에 하여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항상 내 입술로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신앙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로 잘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멘의 신앙으로 무장해 보세요. 그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입술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아보세요. 내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아멘의 신앙으로 무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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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여워요. 참, 우리 이것이 대형교회 재력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하늘 그 어린이집에 가서 6개월 지나고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반했어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것도 어려운 어른 찬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을 잘해요. 내가 뿅 갔어요. 어른도 하는 것도 그대로 하더라고요. 손 들고 얼마나 감사해요. 중고등부는 또 우렁차잖아요. 이 아멘 부대가 없어가지고 내가 좀 여러분은 좀 아멘 부대가 됐어요. 아멘. 예, 찬양팀 올라오세요. 할 수 있다 하시니